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아가지고 어딘가로 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날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후 심판날 우리에게 찾아올 영적인 추수와 연결시켜 해석하곤 합니다. 자, 이른바 언제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철저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전혀 의외의 말씀이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자, 27절을 보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님, 밭에 뿌리신 것은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자, 질문의 포인트는 여기에요. 가라지는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자, 그러자 28절을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됐는데요. 자,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의 모습이 하나님께 수시로 의문을 제기하던 저의 모습과 몹시도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역시 그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좀처럼 오지 않을 때 좀 속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제가 우리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놓고 엄청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한 번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알을 많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매일같이 하는데요. 어떨 때는 그냥 제가 기도해서 그런지 진짜 알을 많이 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좀 알이 제 기대보다는 조금 못 낳는 것 같으면요, 하나님 이놈의 닭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문제입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 제가 그동안 저 사람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저들의 삶 가운데 응답이 없습니까? 주님, 저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 불화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도대체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없습니까? 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좀처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야말로 상황을 둘러보아도 그 어떤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도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일까? 자,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만 하시는 것일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자, 이때 원수란 마귀를 말하는데요. 자, 이른바 원수 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항상 깨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크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엄연히 따졌을 때 바로 이 말씀은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원수 마귀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29절을 읽어보면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곡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최후 심판날까지 가라지를 향한 심판을 유보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곡식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가라지를 소중히 여긴 게 아니라 곡식이 혹여나 다칠까봐 이 가라지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라는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른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사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며, 자, 또한 그들이 고통에 빠지는 것을 조금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사 그들이 고통이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만약 우리의 삶에 너무나 치명적인 가라지가 자라나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뿌리시거나 자라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은 아니시다. 자, 저는 최근 들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 내내 우리가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내내 뭘 갈고 닦아야 하는 줄 아세요? 자, 일평생 하루라도 더 총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가슴 깊이 확신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하세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한 대 치시네. 자꾸 그런 부분만 보지 마시고, 야,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고아처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 이 문제를 갈고 닦으면서 점점 더 확신해야 되고요. 그 신뢰의 크기를요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자, 육신의 질병 앞에서 혹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앞에서 꼭 이 고난이 누가 주신 고난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불만이 우리에게 터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죠?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은요, 리처드라는 신학생을 만나면서 그 내면에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사실 이 리처드는요, 겉으로 볼 때 누구보다 믿음이 좋고 너무나 신실한 열정적인 신학생이었는데요. 자, 그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사사로이 결정하지 않고 성경을 충분히 읽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또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선한 곳으로 가도록 열정을 발휘했는데요. 특히 이 부모님이 이혼하려고 하자, 그 부모님의 이혼을 막아보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아주 좋은 아들이었다라는 것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 바로 이렇게 신실한 리처드의 인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풀려야 되는데 자꾸만 이들의 인생이 꼬여가는 거예요. 자, 일단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학창 시절 내내 자신보다 더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 사람이 합격하고요. 자신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미국은 신학생이라고 해서 다 목사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거든요. 근데 직장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직장에서 떨어지고요. 자, 오랫동안 교제해오던 약혼녀에게도 갑자기 이유를 모른 채 차이게 됩니다. 자, 게다가 이 리처드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서 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자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 리처드는 마음편 한구석에서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하고 싶으나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손에 잡히는 것은 한 줄기 이렇게 공기뿐이고요. 자, 그 내면에는 자신에게 그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왜 계속 믿어야 하는가? 자,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에 대한 물음이 끝없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나중에는요, 이 냉소주의자가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돈 많은 게 최고다. 하나님, 당신은 저한테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군요. 당신은 참 무심하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성질을 냅니다. 자, 그러니까 리처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배신감이라는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자, 이른바 그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실망시킨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책은요, 바로 이런 리처드의 사연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지게 되는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 같아요? 악한 놈들이 못된 놈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같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맨날 하나님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거 볼 때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자,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맨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밝히 드러나셨는가 아니면 숨어 계시는가? 자, 이 과정 가운데 필립 얀시 목사님도요,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회의와 의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독자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이렇게 나열만 해놓고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거나 방어를 해내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거 아는 분들이 있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다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외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너무나 자애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입장이 될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여금 누구의 입장이 되보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자, 그분께서 우리가 처한 절망과 불공평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른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사랑이라고 배워왔죠. 자, 그리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100% 드러내지 않고 끝내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미련한 사랑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성법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의심받고 거부당하실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사실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지금 하나님의 상황조차도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이요, 인내일 수 있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2014년도에 출간된 고통과 씨름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책은 한 출판사의 대표가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무력감에 사로잡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출간한 책인데요. 자, 이 책도 역시 몇 가지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선하신 분이 맞는가? 그런데 이 땅에는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그 2014년도 4월을 아주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201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목사 안수를 이제 초창기에 받고 딱 한 1년 정도 돼서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약 300여 명의 학생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에 끝까지 순종했다가
수장이 된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자, 들려오는 소식에 가면 그 배에 탄 학생들의 손톱이 이 벗겨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배가 침몰하는 과정 가운데 살기 위해서 배 벽면을 막 긁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자,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수학여행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렇게 엄청난 사고를 당한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TV를 보다가 제가 아주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말하면 약간 울컥하는 게 있어요. 자, 공교롭게도요,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며칠 후가 부활주일이었어요. 여러분, 부활절은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근데 기쁘긴 뭐가 기뻐요. 이게 부활을 해야 기쁘지. 그 수장당한 아이들이 이제 계속 사연들이 이곳저곳에서 소개되고, 제가 이제 그것을 듣게 되니까 한동안 이 기쁨으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역시 한 사람의 부모로서 어찌나 속상하는지 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도대체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뭐 세월호 사건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아직까지도 저는 그것이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함께 동역하면서 제가 이제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단독 목회하느라고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부교육자를 하면 아마 고통이 좀 덜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고통과 씨름하다라는 책을 보니까 자, 이와 비슷한 상황을 아주 다양하게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세월호 사건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유럽 사회에서 그 주일을 맞아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엄청나게 거대한 인파가 이 거대한 성당에 들어갑니다. 그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껏 예배 드리고 있는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보통 천재지변은 누가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사회가 한번 큰 혼란에 빠진 적이 있어요. 아이들도 죽고, 갓난 아이도 죽고. 그냥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성당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 죽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어났는지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 다양한 이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자도 충분한 해답은 내리고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시는가?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악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과 악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증언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에 만연한 악과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두 가지 책들의 결론은 몹시도 비슷한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사 그들이 고통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 사람들은 자꾸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통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삶에 너무나 치명적인 가라지가 자라나서 우리들을 너무나 크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뿌리신 거나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저도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굉장히 많이 자주 전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수시로 깨닫게 됩니다. 그야말로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인격적인 확신이 생기게 됐어요. 자, 그렇다 보니 이제는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밭에 뿌리신 것은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우리들을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책임하신 분이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한다면 저도 역시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사 그들이 고통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너무나 치명적인 가라지가 자라나서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뿌리시거나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냉정히 말하면 대개 그 고통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막 그랬대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 아들 앞에서요. 이놈의 날씨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짜증나 죽겠네.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더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누군가 자기를 화나게 했나 봐요. 그런데 아들이 옆에 있다 그랬대요. 그거 환경 파괴해가지고 더운 거예요. 막 이랬대요. 옆에서 막 애가. 근데 그 말이 그 목사님한테 어떻게 들렸냐면요. 이렇게 날씨가 고통스럽게 변한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구나. 우리가 자초한 문제구나. 이렇게 들려가지고 은혜가 됐대요. 좌우장 목사들은 별걸 가지고 다 은혜를 받아요. 설교거리를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그리고 대개의 경우 우리가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화, 고통, 가난, 아픔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왜 내 주변에는 나를 위로해 줄 만한 진정한 친구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오랜 친구가 없고 그냥 내 주변에는 이렇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만한 진정한 친구가 없을까? 저도 이런 것들이 고민이거든요. 고등학교 친구놈들은 제 목사 됐다고 외면하고 그리고 만난다고 해도 뭐 걔네들은 술 먹고 나는 콜라 마시니까 뭐 할 말이 없고 가치관도 잘 안 맞고 목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다 흩어졌는지 한 녀석은 경상도에 가 있고 한 놈은 또 해외에 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서로 모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는 걸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겠다만 사실 대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다는 회의감, 무력감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해 보면 그 믿음 좋은 욥도요. 자신의 육체에 병이 드니까 원망을 해요, 안 해요? 원망을 해요. 욥도 막 자신의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는 어차피 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막 이러다가요.
몸에 막 전기 나가지고 막 가렵고 아프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막 원망과 불평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또한 그분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고 완전한 사랑의 진수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할 때 사실은 더더욱 크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가뜩이나 아파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상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언젠가 태성이랑 같이 좀 친해지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태성이가 이제 어떤 게임을 하는데 아빠도 같이 하재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줬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들어갔는데 저희랑 게임을 하고 있는 어떤 애가요, 저에게 욕을 한 거예요. 아마 초딩이 욕했을 거예요. 초딩이 막 뭐라고 욕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초딩이 이제 아버지인 저한테 뭐 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태성이가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도 이제 지 아빠한테 욕했다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아니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빠한테 이렇게 욕을 하니까 화가 나잖아 이러니까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좀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자, 요한일서 4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 말은 누가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라.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담대하대요.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괴로움이 닥치더라도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또 읽어볼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환난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은 아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사랑으로 바로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크게 확신하고 그것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